오늘 함께 나눌 말씀 스가랴서 14장 2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신을 가장 날카롭게 규명한 그 학자 중 한 명이 바로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인데요. 그의 기념비적인 그 책에 보면 세속화 시대에서 현대 사회를 가리켜 탈주술화된 세계라고 불렀어요. 탈주술화된 시대. 과거의 사람들은 우주의 모든 곳에 또 심지어 정말 드레핀 꽃 한 송이와 또 일상의 모든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임재와 초월적인 그 의미가 깃들어 있다고 믿었어요. 하나하나가 다 거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 다 이 모든 것이 깃들여져 있다. 온 우주가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이 고도의 이성과 과학 중심의 현대사회는 세상에서 신성을 모두 증발시켜 버렸어요. 그 결과 현대인들은 삶을 철저하게 두 가지 영역으로 쪼개버렸습니다. 주일날 교회당에 앉아있는 시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거룩한 정말 영적 영역으로 불렸고요. 나머지 6일 동안 직장에서 치열하게 돈을 벌고 주방에서 밥을 짓고 또 사람들과 갈등하며 살아가는 일상은 바로 세속적인 영적 무풍지대로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거룩의 영역과 세속의 영역을. 영혼과 육체, 거룩과 세속, 교회와 세상이라는 이 끔찍한 이분법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직분자인데 이 캘리포니아 이스트베이의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직장과 가정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불안과 피로감에 짓눌려 살아가는 영적 조현병을 앓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탈리아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 역시 세속화 예체난 책에서 현대 자본주의는 신성한 것들을 모두 끌어내려서 오직 인간의 소비와 유용성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무서운 종교라고 갈파했어요. 바로 이 자본주의가 무서운 종교다. 하나님의 색깔과 색채를 싹 빼버린
사라지게 만든, 휘발되게 만든 그 무서운 종교라고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파편화되고요, 거룩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시대를 숨가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종말의 시간표, 곧 인류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에 기록된 결론은 세상 철학자들의 그 암울한 진단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스가랴 14장 전반부를 통해서 절망의 한복판에 쿵 하고 내려서신 하나님의 발, 캄캄한 흑암을 찢고 임하시는 찬란한 빛,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스가랴 14장 후반부에는 그 위대한 구원의 비전이 우리 삶의 원수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며 또 우리의 철저하게 세속화 된 일상을 어떻게 찬란한 지성소로 뒤바꾸어 놓으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약 묵시 문학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장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영적 이분법이 다 박살나고 일상의 가장 평범한 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타오르는 진한 감동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2절부터 15절은 매우 충격적이에요. 너무도 섬뜩하고 무서운 심판의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대적하고 진리를 짓밟으려 했던 세상의 권세와 원수들을 향해서 이 말 최후의 재앙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라. 마치 현대전에서 보면요, 생화학 무기라든지 핵폭탄이 터졌을 때 일어나는 너무나도 끔찍한 현상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과학적인 근거로서는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멀쩡히 두 발로 서 있는데 살이 부패하고 세상을 욕망하던 그 눈동자가 다 썩어버리면서 교만하고 악한 말을 내뱉던 혀가 입안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이 끔찍한 심판. 여기서 재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게파는요, 치명적인 전염병이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타격을 그대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를 단순히 육체적인 호러로만 읽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죄의 자멸적 본질을 보여주는 깊은 신학적 통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모든 교만한 세력들은 바로 결국 겉으로는 화려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영적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번듯해 보인다, 화려해 보인다, 거기에 열광할 이유가 없어요. 그 내면은 부패하고 썩어 있다라는 것이죠. 쾌락과 기쁨을, 즐거움만 추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안에 깊은 곳에는 다 썩어지고 부패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묘사할 때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요, 외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무슨 죄악에 가담해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외다. 이 순간은 잘 모면했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나는 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안 잊으십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소상하게 다 기억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설렁설렁 알아서는 안 됩니다. 외면당하는 거, 버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일일까요? 인간들 사회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버림을 받는 게 얼마나 비참한데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버림을 받는다, 외면을 당한다. 너무도 끔찍한 일입니다. 징계는요,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그 징계로 말미암아 그 자녀 살리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편하고 어렵고 아플까, 고난이 심할까. 잘 보십시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살피시고요. 내가 지금 생명의 길을 걷는 가운데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잘 살피시고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옳은 길 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살리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악은 외부의 공격 이전에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냥 둬도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풀에 지가 넘어진다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짓과 탐욕과 교만이라는 이 죄악은 결국 자기 자신의 존재 기반을 다 깔아먹고 부패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자신도 죽겠지만 주변도 죽여요. 이게 참으로 무섭고 잔인합니다. 영적 바이러스는요, 그래도 너무나 치명적인 거예요. 스며들게 하니까요. 주변이 다 병들게 만듭니다. 자기가 병들었으니까,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나만 죽으면 되겠는가, 너도 죽자라고 해서 서로 망가뜨리고 무너뜨린다는 사실이에요. 죄 짓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뭔가 캥기니까 서로 죄 짓게 만들어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고 스며드는 거예요. 그 스며듦으로 인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망치는 거죠. 이래서 영적 바이러스가 참 무섭습니다. 치명적인 거예요. 이어서 13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더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똘똘 뭉쳤던 세상의 거대한 권력과 이념의 연합은 결국 하나님의 진동하심 앞에 소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자멸하게 됩니다. 바벨탑이 무너졌듯이 기드온의 300용사 앞에서 그 미디안 대군이 다 자기들끼리 칼로 쳐서 망했듯이 악의 연대는 본질적으로 모래성처럼 취약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위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억지로 피 흘리며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각거리면서 서로 돌팔밀질하면서 상책이 입히면서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성도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세상의 힘 앞에 우리는 분노하고 절망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억울하니까, 속상하니까, 아프니까, 때리니까, 괴롭히니까, 못살게 구니까, 조롱하니까. 로마서 12장 19절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수 갚으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나오는 예란 검 곧 말씀의 진리로 만국을 지실 때 거짓 선지자와 악의 세력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최후의 승리는 힘과 돈의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시고요, 잠잠히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돼요. 당당해야죠. 견고해야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신원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렁설렁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세심하게 섬세하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단단하게 견고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됨이 없고 진실하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냥 칼을 갈면서 독을 품으면서 저것을 봐라, 내가 언젠가 내가 손보리라, 이런 마음 보따리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중에 원수 갚으실 것이죠. 그런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 선한 마음, 선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곳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그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붓듯이 어떻지 적시듯이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폭풍이 지나간 후의 장면은 극적으로 전환되죠.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 즉 열방 가운데서 택함 받은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장엄한 우주적 축제를 벌이는 장면이 펼쳐져요.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왜 수많은 많고 많은 그 절기들 중에 왜 초막절이었을까요? 많잖아요, 절기들. 근데 왜 특별히 초막절이었을까? 이스라엘의 그 많은 절기, 유월절도 있고 칠칠절도 있고 대속죄일 등 기타 등등. 왜 그 중에서 왜 하필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열방이 모여 지키는 절기가 왜 초막절이었을까요? 히브리어로 숫콧이라고 불리는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의 절기 달력에서 가장 마지막에 지키는 가장 기쁘고 성된 축제입니다.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또 부르죠. 이 절기는 두 가지 거대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1년의 모든 농사를 마치고서 풍성한 열매를 창고에 거둬들이는 추수의 완성의 기쁨입니다. 둘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이 없는 그 초막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이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종말론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의 열방,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방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마지막 추수 때 다 거둬들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위대한 영적 대추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땅이라는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텐트와 같은 이 썩어질 육신을 입고 살아왔지만 끝까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먹이셨던 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천상의 예배인 것이죠.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기뻐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 천국에서 정말 끊임없이 주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게 참 얼마나 기쁨인지.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하늘 문이 열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늘에서 완성된 이 영원한 초막절의 예배라는 것이죠. 반면 17절부터 19절을 말씀을 보면 이 은혜로운 초막절 예배에 참여하여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비라는 것은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비가 없다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의무 방어전이 아니에요. 예배는 창조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비, 존재의 근원이 되는 은혜 담비를 공급받는 절대적인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죽은 전통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꿈틀거리는 바로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율법 조문 달달달 외워서 그냥 행식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믿음이 적다 많다를 자랑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서 꿈틀거리는 이 생명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자꾸 우리는 뭔가 율법적인, 엄밀히 말씀드리면 우린 유대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입니다. 양을 각을 뛸 필요도 없고요, 나팔 불 일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구주 되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인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자꾸 뭐가, 절대로 하나님 역사는요, 평안과 기쁨이고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공포를 통해서, 공포심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그 어둠의 권세, 우리가 속을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 그게 많이 침투되어 있어요. 공포심을 줘서 사람을 조종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방법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셨고요, 생명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공포심을 주장해서 그걸 통해서 조절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미하시고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가면서 손 올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겁에 질려서 그렇게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둥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공포로 사람을 조정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생명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예배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한 그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뭔가 화려하고 형식적인 그럴싸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들의 예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주님은 받으십니다. 화려함이 아닙니다. 너무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그들의 그 기쁜 찬송과 경배를 주님 홀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왜 은혜를 못 받을까? 회개하십시오. 그것만이 답입니다. 내가 왜 은혜가 없을까? 내가 왜 기쁨이 없을까? 회개하십시오. 내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은 탓입니다. 남 탓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거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악한 거예요. 내 잘못을 남한테 돌리는 거, 하나님께 원망 돌리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튕겨내면서 다른 것에 자꾸 핑계대는 인생, 비참한 거예요. 그 예배를 누가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병든 자 고쳐주셔서 하나님 예배 드리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죠. 누가 그의 다른 그 딱딱하게 굳어서 내 안에 저주와 증오와 미움이 꽉 차 있고 시기 질투가 꽉 차 있는 그 마음밭에 무슨 성령의 열매가 임한다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지 않는 영혼은 아무리 세상의 돈과 권력을 산더미처럼 다 쌓아놓아도요, 결국 영적인 가뭄으로 바짝 타 들어가 죽게 됩니다. 탁 떨어져요. 나는 예외다? 그 생각 버리십시오.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경배하지 않으면 그 영은 무너지게 됐어요. 그 주신 말씀이 하나하나가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내 마음판에 박아놓을 때, 섬길 때
따를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도 않고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이 말씀은 저 사람들을 한 말씀이구나, 나처럼 믿어보라 하지, 이렇게 교만이 악함이 꽉 차 있으면요 절대로 은혜는 없습니다. 영적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듣기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고 얻고자, 절대로 못 얻습니다. 장담한컨대 절대로 못 얻어요. 지금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영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신약의 요한복음 7장 명절 끝날 즉 이 초막절의 절정에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간단 명료하고 정확합니다. 전제가 정확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믿었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정령 죽으리라를 믿었을 때 그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길에 영생의 길이 열렸다라고 했을 때 그 길을 따를 때 그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행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판단했을 때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나를 포기하고 믿는 것. 그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죠. 맨날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독이 팍 오르고 가시가 팍 쏘이고, 왜일까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 말씀 하나하나 주신 그 말씀을 그냥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무시하고 튕겨버리기 때문이죠. 누굴 탓합니까? 그러니 그 삶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생수의 강이 터지기 원하신다면 주님께 나오시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헛된 오아시스를 찾아 헤맸던 발걸음을 멈추시고요,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참된 예배를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는 폭포수 같은 생명의 비가 쏟아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가랴 전체의 결론이자 성경 전체의 가장 가슴 벅찬 그 위대한 전복이 일어나는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라. 이 구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요, 그야말로 심장이 멎을 듯한 파격 중의 파격입니다. 왜요? 여호와께 성결, 히브리어로 코데시 라야웨, 이 거룩하고 두려운 문장은요 구약시대 단 한 곳에만 새길 수가 있어요. 바로 지성소를 출입하는 대제사장의 그 이마에 두른 정금패, 거기만 새길 수 있어요. 다른 그 어느 곳에도 이 말씀은 절대 새길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이마에 두른 그 정금패,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거룩과 구별됨을 상징하는 극강의 거룩이에요. 근데 그날이 오면 이 대제사장의 이마에만 반짝이던 이 코데시 라야, 바로 여호와께 성결, 어디에 새겨진다고 오늘 본문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태우고 먼지나는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전쟁터에서 피를 붙이던 말의 목에 달린 방울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전에서 고기를 삶고 끓이던 새까맣게 끓인 부엌의 평범한 솥들이 짐승의 피를 담아다 제단에 붓는 가장 거룩한 성물인 제단 앞 주발과 똑같이 취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적인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을 가질라치던 모든 장벽이 완전히 박살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흘러 들어가는 순간에 대제사장과 평민의 차이가 사라지고요, 성전의 가장 기쁜 지성소와 내가 매일 밥을 짓고 설거지하는 주방, 땀 흘려 일하는 직장, 운전대를 잡고 출퇴근하는 차 안이 바로 완벽하게 동일한 거룩의 처소로 뒤바뀐다는 놀라운 선언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 이 코데시, 우리 삶에 임한다는 것, 우리는 종교적 헌신, 주일 예배, 선교에 나가는 이 거창한 사역만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거룩한 것이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온전히 투영하기 위해서 내 삶의 가장 구석지고 평범한 부분들, 직장에서 서류를 복사하는 순간,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내리는 시간, 퇴근길 꽉 막힌 프리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이 완벽한 영적 코팅이 정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대제사장의 화려한 그 이마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낡은 앞치마에 매일 두드리는 그 랩탑의 키보드 위에서 또 흙먼지가 묻은 그 작업화에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거룩한 말씀을 장착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무엇이간지, 우리 죄 짓고 우리가 늘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가당키나 한 말씀입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이 극강의 거룩인데요, 어느 곳에서도 이 말씀을 새길 수 없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일상의 소실지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때 그 솥은요, 세상을 밝히는 가장 강력하고 순결한 제단 앞 주발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피를 토하도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의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사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왜 있을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정말 이 시간에도 달려가서 내가 정말 땡기고 싶은데 안 하고 이 자리에 모인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내 몸에 정말 그 수많은 그 습관들, 죄의 습관들, 내가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아무 안 하고 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걸로 인해서 지옥 가냐 안 가냐 이런 초동적인 생각은 버리고요 말입니다. 그거 따지면 이걸로 지옥 안 가, 이걸 천국 안 가, 이런 거 수준에서 우리가 넘어서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빡 때려도 다 닦고 웃을 수 있는 거, 이게 왜요? 하나님 영광 올려서.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안 그렇습니까? 조롱하면 가서 확 함께 공격하는 게 맞는데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것이 상실되면 생명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과 감정대로 막 살아가는 거, 내 소견대로 산다, 이게 뭐겠습니까? 영적 타락의 기반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정말 생명받은 것에 감사하면 주님 영광 돌리는 것에 내가 다 따라갑니다. 거기에 목적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즐거움과 내 영적인 이 소비를 느끼기 위해서 이것저것 여기저기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참 비참한 소리도 들었어요. 목사된 이유가
목사 왜 됩니까?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남들보다도 더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아서 11주 드리기 아까워서 목사한다고. 그 얘기 듣고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더 봐줘야죠. 내게 있는 것을 더 인정하고 더 나눠야죠. 그래서 목사 돼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라고 여기실까요? 신학교 공부 뭐로 합니까? 학원 따려고요? 디그리 하나 더 따려고요?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더 그래야죠. 왜요? 그 꼬리표가 더 크거든요. 말끝마다 목사가 왜 저래? 전도사가 왜 저래? 강도사가 왜 저래? 이게 따라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더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의 종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버리십시오.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더 그러십시오. 왜요? 치명적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죽어요. 직분이나 받지 말지. 괜히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더 시험거리 되고 아픔을 주고 고통 주고 하나님 분명히 카운트하십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너 뭐하러 왔니? 이 말씀을 꼭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난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단에 서는 순간부터 가장 두려운 시간입니다. 또 이 일을 가는 그 모든 행선이 참 늘 두렵습니다. 목적과 의미를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라고 해서 난 괜찮지 이 생각도 버리십시오.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야, 네 모습 보니까 야, 예수 난 안 믿겠다. 야. 이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 소리고 얼마나 가슴 아픈 소리인데요. 당신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게 나와야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마지막 구약 전체의 대난을 내리는 이 마지막 문장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끝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가나안 사람은요 민족적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 언어의 배경은 상인 장사꾼을 의미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7절에서도요 가나안 사람들을 거짓 저울을 들고 속여 취하기를 좋아하는 장사꾼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전에 장사꾼이 없어야 될까요? 구약시대의 순례자들이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 때 성전 밖에서 희생제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배 본질은 뒷전이었고요. 종교를 이용해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상을 들러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분노하셨던 바로 그 사건이 이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우리의 모든 평범한 일상의 솥들이 거룩한 성물이 되면 우리의 영혼의 성전 안에는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의 이익을 거래하려 드는 이 얄팍한 상업주의, 종교적 위선이라고 하는 이 장사꾼들이 발붙일 곳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순전한 은혜와 감사, 조건 없는 사랑만에 가득 찬 완벽한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사꾼의 마음이 없는, 이윤과 내 생각에 꽉 짜여 있는 그런 거 버리시고 순수하게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그 예수를 말미암아 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며 만족함이
주로 인하여 얻어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삶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 사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세상에서 승승장구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잘 사십시오. 누구보다도 더 잘 사십시오. 그러나 예수가 상실된, 예수의 사랑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닌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장사 속에 빠져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이 있을 것만 눈만 빡 떠져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의 끝을 향해 치닫는 이 불안하고 이 필요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스케줄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고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완벽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진리를 비웃는 세상이 거둔 이 권세와 교만은 결국 그들 스스로 살이 썩어 무너져 버리는 허망한 신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원수 갚기 위해서 세상과 똑같은 악한 무기를 집어들 필요가 없어요.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우리는 생명의 비가 쏟아지는 이 초막절의 영원한 축제, 그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로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면 그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진짜 승부는 화려한 교회 건물 안에서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탈주술화되고 세속화된 이 차가운 현대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상의 영토를 회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나의 평범하고 때론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 하루하루의 이 출퇴근길, 이 일상들, 설거지라는 이 싱크대앞, 식구들을 위해서 맨날 청소하는 손길, 직장에서 이메일 보내고 결제를 올리는 그 순간 그 모든 말방울과 일상의 소뒤에 십자가의 붉은 피로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거룩한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찍으셨어요.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나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그 일상의 소대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끌어낼 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평범한 자리는 냄새나는 부엌이 아니라 천사가 호위하는 거룩한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거룩한 지성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가 돼야 돼요. 다시는 내 영혼을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내어주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든 먹고 마심과 삶의 호흡이 만군의 여호와를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가올 영원한 초막절의 영광을 고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일상의 솥단지를 닦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는 거룩한 이 캘리포니아의 제사장들로 승리하시기를 우리를 일상의 지성소로 초대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의 불안과 속도 넘어 있는 영광스러운 역사의 종착지 바로 여호와의 날을 보게 하시니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악과 거짓이 우리를 우겨싸고 조롱할 때도 친히 원수들을 흩으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의 공의를 신뢰하면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묵묵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신앙을 교회 안에서만 거둬두고서 나의 치열한 직장과 가정의 일상은 은혜가 미치지 않는 정말 세속적인 영역으로 방치해두었음을 너무너무 회개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가장 평범한 말방울과 주방의 소뒤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대제사장의 거룩한 도장을 찍어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운전대를 잡고 서로를 결제하며 아이들을 돌보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정밀한 주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거룩한 제단 앞 주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성전에서 내 이기심을 위해 하나님께 거래했던 모든 가난의 장사꾼들을 채찍으로 다 내어 쫓아내 주시고 오직 은혜의 비를 갈망하며 영원한 초막절의 예배를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일상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영원한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